구해주었던 백부장도 있습니다. 또 바울을 로마까지 이제 호송했는데 그 호송할 때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백부장의 역할이 조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이 백부장의 그 위치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계급이었는데, 신약에서 보면은 그 로마의 군인의 계급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조직이 어떻게 해서 이제 로마에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군인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이 백부장, 천부장, 50부장의 위치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계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백부장을 보면은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에는 이제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이제 간청해주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대신 조언해 주었던, 얘기를 해 주었던 이 벗들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백부장의 모습은 백성들이나 또 이방인들에게 선하고 정직하고 또 마음이 따스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백부장이 구원을 얻는 계기를 아주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가정이나 가족 또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이나 가족 그리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은 종이 병든 것도 어찌 보면 가정의 문제일 수 있겠죠. 가문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종은 인격보다는 재물로 여기는 경우가 그 당시 이제 허다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지위가 있는 이 백부장이 본인의 인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 어떻게 하찮은 그 종을 위해서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사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과연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는가? 왜 백부장은 자기의 집에 있는 그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백부장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는가? 또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백부장이 구원보다는 어떤 능력만 이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에서 보면은 백부장은 어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씀만 하사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종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이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부장과 이 종은 어떤 관계였을까?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인맥을 동원해서 그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던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개 종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든 종을 생각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명이 나옵니다. 중풍병은 어때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되게 걸리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이제 이렇게 중풍에 걸리는 경우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대개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종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아버지와 같은 그런 종이 아니었을까. 또 그리고 유모가 예전에는 있었죠. 유모와 같은 여자를 갖다 이제 유모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중매로 이제 보낼 때 자기가 가장 믿고 이제 사랑하는 나이가 많은 그 종을 보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이 백부장도 이런 그 종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두 번째로는 젊은 종이죠. 만약에 종이 젊었다면 아마 아들과 같은 종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하입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신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 보여주는 이 백부장의 종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아마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백부장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이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뒤이어 말씀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말씀했다는 데 있습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고개를 이제 획 돌리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 또 제자들, 군중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와 무리, 또 백성들은 아마 이제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백부장의 구원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의 역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죠. 또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고 가족이 모두 세례를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과 이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터가 이제 열리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이제 말을 듣고 구원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구원받는 그 역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는 이 종이 이제 중풍을 이제 걸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백부장은 가족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의 장로들, 그리고 벗들, 또 하인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고구마처럼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나 한 사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또 온 친척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겠지요. 이러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이 백부장, 그 백부장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식도 아니고 또 어떤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 하찮은 그 종을 이제 위해서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그 구원을 받아야 할 그 대상들을 위해서 백부장의 간절한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이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자들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반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와 훈련받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VIP 전도 초청 사역의 진행 과정 결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의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꼭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또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